우리 다 같이 창조의 아버지를 찬양하시면서 2022년 5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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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주하게 맞추어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준비되어진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가람을 가지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태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은혜를 감사하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어제 우리 교회 통합 및 정창송 목사님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돼 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는 더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감사한 것은 오늘부터 이제 제자교회라고 하는 이름하에 토론토 성전 또 밀턴 성전 이 두 곳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좀 기쁨을 누리는 첫 주일인데 사정상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영상으로 우리가 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무쪼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감당해 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평생 몸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는 우리 정창소 목사님, 다시 한번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알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진심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남은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이제까지 참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처럼 남은 생에도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5일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2주 동안 제자 훈련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가 새롭게 제작이 되어서 오늘부터 사용이 되어지는데 다음 주부터 다 보시겠지만 이렇게 주보가 제작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주보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잘 사용하시고, 또 나머지는 또 다른 부분에서 전도 용지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우리 주보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제자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제자교회를 왜 하나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짐작하는 바이지만 제자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 이유를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이 사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라고 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우리가 다 아는 바이지만 많은 교회가 지금 아파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칭하곤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무하시는 웨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라이프 세이빙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즉 인명구조소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해요. 배가 자주 파손이 되는 어느 위험한 해안에 작고 보잘것이 없는 인명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운막 같았고 배는 한 척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헌신된 몇 사람들이 쉬지 않고 바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명구조소에 있는, 환경은 열악하지만 일하고 있는 구조대원들은 열악한 환경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파손이 되어 표류하는 자들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명구조소를 통하여 구조가 되죠. 계속해서 그러한 작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인명구조소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원받게 되니까 점차 그곳은 유명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구조를 받은 몇 사람과 그 주위에 사는 몇몇 사람들이 그 구조소와 관련을 맺고 그들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구조 사업을 돕는데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조선들이 도입이 되고 새로운 구조원들이 뽑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인명구조소에 새로운 멤버가 된 사람들은 기존 건물이 너무 초라하고 가진 장비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위하여 좀 더 안락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간이 침대 대신에 좋은 침대와 가구를 들여 놓았습니다. 인명구조소는 점차로 멤버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더욱더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멤버들은 점점 바다에 나가 구조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고 대신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조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처음 인명구조소가
설립될 당시에 그 설립 취지가 새겨진 현판이 여전히 건물 안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주로 각종 사교 활동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명구조소가 흘러가던 어느 때에 어떤 커다란 배가 해안에 난파돼서 고용된 구조원들은 익사 직전에 있던 사람들을 잔뜩 구조소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추위에 떨고 옷은 물에 젖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웠고 병든 사람도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구조된 사람들이 인명구조소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흑인도 있었고 아시아인도 있었고, 우아하던 클럽은 갑자기 지저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관리자는 재빨리 클럽 바깥에 샤워 부스를 설치를 하고 구조된 사람들이 클럽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씻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후에 회의가 열렸어요. 멤버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멤버들은 해난 구조가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요, 클럽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해서 이제 구조 활동을 그만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멤버들은 아니 도대체 이 인명구조소가 세워진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을 주장하면서 아직도 이 장소가 인명구조소지 사교클럽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수의 주장은 부결되었고 만일 난파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들만의 독자적인 인명구조소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룹은 그곳을 떠나 새로운 인명구조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그 새로운 구조소도 전에 있었던 곳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곳도 사교클럽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데는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인명구조소가 생긴 원래 목적은 뭐였습니까? 파손되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인명구조소는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며 즐기는 사교클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하는 것이 귀찮아지게 되고 물에서 건져진 사람들의 지저분한 모습이 자기들의 깨끗하고 우아한 분위기에 맞지 않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은 사실 현대교회, 즉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교회를 세웠고 함께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하려고 합니다. 예상되기는 점차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취미가 같거나 배경이 비슷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될 것입니다. 재정이 많아지면, 헌금이 많아지면 이제 좋은 건물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준비해서 그 건물 안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각종 행사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통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런데 과연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목사님의 절규와 같은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총회 기도회를 인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그 총회 모임이 개최된 그 교회는 웅장한 건물을 가진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화려하게 지은 교회를 두고 정말 목적을 상실한 현대 교회의 허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피와 눈물과 헌신이 얼마나 컸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도 수고하셨고 너무도 애를 쓰셨다고 치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그런데 50년이 지나서 과연 이 예배당이 지금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 서구에는 그 화려했던 수많은 예배당들이 지금은 술집으로 변했다던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렵다. 하나님 앞에 두렵다. 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교인 상호 간의 친목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목회는 기존 교인 관리에 더 중점을 두게 되고 예배는 최대한도로 간단하게 빨리 드리고 남은 시간에 여가 활동을 충분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신들이 직접 물에 뛰어들기보다 고용된 구조 대원들에게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게 하듯이 전도나 사역은 사역자나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전혀 헌신하지 않는, 잘 훈련받아 사역에 직접 참여하려고 하기보다 관망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현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들. 여러분, 어느 교회든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가요? 어떤 교회를 여러분과 저는 만들어가고 싶은 것인가요? 저는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준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건 다른 것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구원받은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양성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죠. 100m 경주자가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꼬린 지점을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방향을 벗어나면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 이 사명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명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부여받은 것을 깨닫고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즉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고백대로 사도 바울이 살았는데 그 삶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서 해야 되는데, 동업자로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할까 하다가 유명한 펩시 콜라의 그때 CEO였던 존 스컬스라고 하는 저 사람, 이 존 스컬스라고 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스컬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애플에 갈 이유가 없죠. 그 자리가 어떻고 그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데,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존 스컬스에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물었다는 건 아니에요? 스컬스, 당신은 남은 생애를 설탕물 파는데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그 한마디에 스컬스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스티브 잡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갖고 생명을 걸고 일하는 사람에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새벽기도는 하는데,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즉,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계신 분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반석을 많이 강조해요. 기초를 많이 강조해요.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요 다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 같고요, 다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에서 판가름 납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믿음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값비싼 대가,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죄가 없으세요. 그 죄가 없으신 사람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대가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유명한 존 메가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불성설이죠. 성경에 보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는 양이요, 또 하나는 염소요, 또 하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일은 거짓말을 합니다. 염소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은 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거짓이죠.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반면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이 양과 염소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염소는 사실을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정죄하기 바빴어요.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어떠냐? 양은 진실을 말합니다. 이리는 거짓을 말하고 염소는 사실을 말하지만 양은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뭡니까? 그 진실은 뭐냐?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한 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을 말 안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진실을 말 안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사실을 말하지만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한 진실을 말합니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혹은 설교를 못한다, 이게 사실이죠.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저께는 너무 피곤하셨나 봐. 그래서 설교가 좀 그랬어.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진실이죠. 그냥 사실만 지적하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염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사실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 정말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경이 말하듯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죠. 여러분, 단순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불구자입니다. 병든 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머리 대신 주님,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살려면 이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기초로 삼을 때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박광수 씨라고 하는 그 글을 쓰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글을 소개해 놨어요. 제목이 뭐냐 하니까 사랑, 그 미친 짓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게도 가기 힘들고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 자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아 밤늦게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생활 리듬도 깨지기 일쑤지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늘 조바심으로 마음을 애태우고 전에 없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도 많아지고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은 더군다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끝날 땐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을 또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랑을 해본 분이라면 이 미친 짓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미친 것 같은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모두는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결코 편한 것,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꿈꾸는,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꿈꾸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교회,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걱정되십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결을 그 조지 밀러는 단 한마디로 말했어요. 나는 기도할 때 100% 하나님을 신뢰했다. 나는 기도할 때 100% 하나님을 신뢰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만 더불어 기도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100% 하나님께 일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을 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쉽게 포기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뜻이 계시어 아버지 이 제자교회를 세우시고 더욱이 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굴곡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편안함도 있을 것이고 넉넉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굴복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오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아버지의 사명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붙드셔서 마음껏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되, 이 귀한 생명의 공동체, 이 제자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아버지 능히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올 때는 아버지 우리 정창성 목사님 네 분의 눈물과 헌신과 아버지 섬김과 아버지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셨사오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배턴을 아버지 하나님을 부여받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온데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은혜로, 믿음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되, 이 귀한 영혼들, 저에게 맡겨진 이 귀한 양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목적,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벅찬 가슴과 감격을 가지고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귀한 사역을 일궈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김없이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시고 공급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속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물질이 있사오니 하나님 채워주옵시사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육신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분들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옵시사 치유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아버지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등이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주님이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자루나 우루나 흩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나게 되게 하신 이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사명만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아버지 안의 거룩한 결단과 결심 속에 결심을 하는 이 아버지 안의 귀한 아버지 안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